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은 단지 금전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속의 유혹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자기를 찾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물질과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돌아보며 삼계교의 청빈 수행과 의상대사께서 이어받은 자비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작은 만남이 부처님의 진리를 새롭게 마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비우는 그 순간 진리는 밝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돌덩이보다 무거운 황금.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 여행을 하시던 어느 날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을은 전쟁 후 폐허가 되어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한가운데엔 황금덩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지요.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많은 황금을 마을 사람들이 왜 쓰지 않는 것입니까? 저것만 나누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황금은 전쟁 중 왕이 백성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황금을 손에 들지 못한다. 왜일까? 황금을 보는 순간 나누고자 하는 마음보다 먼저 내 것이라는 탐욕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황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돌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그러고는 길가에 있던 진흙 묻은 돌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황금은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러니 진리를 따르는 이는 황금을 돌같이 보고 돌처럼 무거운 집착은 가볍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황금보다 값진 마음의 평화를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온 생애를 바쳐 황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남들 눈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제 마음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이 황금이 사라질까 두렵고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황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황금에 의지했기 때문이니라. 황금을 품은 것이 아니라 황금에 너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늑대의 턱 아래 양을 풀어주고 과거 어느 마을에 양치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위해 양을 지키는 일을 맡았지만 하루는 무성한 숲속에서 굶주린 늑대에게 양 한 마리를 몰래 넘겨주고 그 대가로 황금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 마리쯤은 괜찮겠지. 모두가 모르는 일이니.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넘겨준 양이 울며 묻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왜 저를 팔았습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 황금을 보았고 그것이 더 이상 금빛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돌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양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황금은 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가 진실을 따르고자 한다면 마음속 늑대를 먼저 마주하라. 황금을 돌처럼 보는 법을 배워야
돌조차도 부처의 법신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리. 늑대의 턱 아래 양은 우리 양심과 도덕, 그리고 약자를 상징하며 개 머리 앞의 뼈는 욕망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단순한 금욕이 아닌 탐욕에 끌려가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 황금은 네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무거운 황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운 진리를 들 수 있다. 돌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때로 진주보다 귀하니 그것이 진리다. 탐욕은 황금을 금으로 보게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돌로 본다. 눈앞의 금은 사라진다. 그러나 자비는 백천생에 빛나리라. 부자의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가난한 수행자의 그릇은 가득 찬다. 돌처럼 황금을 본 자는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시작된다. 참된 수행자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무소유는 비움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또 다른 방법이다. 황금을 버린 자는 가난해 보이나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 된다. 재물은 손에 있을 때 이롭고 마음에 들면 해롭다. 진정한 자유는 잃을 것이 없을 때 시작된다. 세속의 빛은 찰나이고 법의 등불은 영원하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하를 얻은 자보다 크다. 한 그릇 밥으로 세상을 구하라. 옛날 부처님께서 사와티 성에 머물고 계실 때 제자 중 한 명인 수다타 장자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야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왜 그 모든 것을 버리려 하십니까?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돕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든 바루를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이 그릇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을 돕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비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씀은 훗날 신행대사와 삼계교 수행자들에게 깊이 이어졌습니다. 신행대사는 6세기 수나라 혼란의 시대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찰을 세우는 대신 산골짜기에서 수행하며 하루 한 끼만을 걸식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12양 두타행을 따르게 했습니다. 먹을 것은 마을에서 얻고 입을 것은 남이 버린 헌옷으로 삼고 잠잘 곳은 나무 아래며 늘 앉아서 눕지 않으리라. 이러한 삶은 부처님의 초기 제자들이 살았던 진실한 삶의 형태였고 물질에 기대지 않는 청정한 수행이었습니다. 삼계교의 12양 두타행, 소유를 끊고 마음을 밝히다. 신행대사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계율을 실천했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살림에서 살 것, 항상 걸식을 통해 살아갈 것, 걸식 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말 것, 하루 한 끼만 먹을 것, 음식의 양을 절제할 것,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말 것, 누더기 옷을 지어 입을 것, 오직 세 벌의 옷만 가질 것, 무덤 사이에서 살 것, 나무 아래에서 살 것, 늘 앉아 지낼 것, 눕지 않을 것. 이 행위 하나하나가 탐욕을 끊고 자아를 비우는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행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억압, 청비는 권력 앞에 위협이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삼계교는 사치를 경계했고 탐욕을 제어하며 권력에 기대지 않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때에는 화도사를 폐쇄하고 삼계교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가진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이 따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리라. 삼계교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움이었고 비움 속에서 진리를 채웠습니다. 비운 그릇에 진리가 담기고 가득 찬 그릇엔 탐욕만이 넘친다. 하루 한 끼의 청빈이 마음 1000개의 탐욕을 비운다. 소유를 끊는 순간 존재가 빛나기 시작한다. 가진 것이 많은 자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크다. 입는 옷이 누더기여도 마음이 맑으면 하늘보다 넓다. 걸식은 비천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버리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 집착하는 자만이 가난하다. 한 벌 옷, 한 그릇 밥으로도 천상의 법을 누릴 수 있다. 움켜쥐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깨달음이 된다. 황금은 손에서 놓일 때 비로소 눈앞의 진리를 볼 수 있다. 잠자지 않음은 수행의 열정이고 눕지 않음은 탐욕의 끊음이다. 청빈한 삶은 작아 보이나 그 안엔 우주가 깃든다. 한 그릇의 밥은 몸을 살리고 비운 마음은 세상을 살린다. 산속 무덤 사이에서 피는 연꽃이야말로 가장 향기롭다. 비우는 삶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선택이다. 진리는 물처럼 흘러 마음마다 꽃을 피운다. 의상대사와 삼계교, 그리고 진리의 맥을 잇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리는 하나인데 왜 사람마다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여러 갈래로 흐르되 모두 바다로 향한다. 진리는 다르지 않다. 길은 달라도 마음이 맑고 자비롭다면 모두 법의 바다에 이른다. 의상대사의 유학과 열린 마음. 수많은 종파와 사상들이 넘나들던 당나라. 의상대사는 단순히 화엄이라는 한 가르침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엄선사를 통해 화엄학을 배우는 동시에 삼계교의 실천, 진언종의 수행, 계율종의 엄정함까지 두루 받아들이며 진리는 하나라는 통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따르되 그 마음이 머문 모든 길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열린 공부는 훗날 삼계교의 보불보경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보불보경의 사상, 진리를 지키는 불꽃. 영유대사는 삼계교의 사상적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신행대사는 그것을 현실과 수행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는 그 정신을 신라의 산천과 사찰, 마음속에까지 전하였습니다. 보불보경이란 단지 경전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며 지키는 삶 자체가 불법을 지키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말로 불법을 따르는 이는 많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참된 믿음은 마음속 법당에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머물던 종남산의 지상사, 삼계교 신행대사의 화도사, 진언종의 정연 스님, 율종의 도선 스님. 서로 다른 길을 걷던 그들이 머문 곳은 가까웠고 그들이 따르던 법은 자비와 깨달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등불을 다르게 켜지만 어둠을 걷어내는 빛은 같다. 의상대사는 하나의 종파를 초월해 진리를 향한 모든 길을 품었습니다. 그가 세운 부석사에는 화엄의 장엄함과 정토의 자비, 삼계교의 청빈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경전 속에만 두지 않고 살아있는 삶의 법문으로 전한 수행자였습니다. 길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다. 서로 다른 물길도 모두 바다에 이르나니 진리를 지키는 이는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인다. 경전을 읽는 것보다 마음속 경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깨달은 자의 길이다. 말로 불법을 따르는 자 많고 몸으로 따르는 자는 적다. 참된 불법은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채울 때 피어난다. 진리는 물과 같아 그릇이 달라도 본성은 다르지 않다. 지식은 경계를 만들고 지혜는 그 경계를 허문다. 다른 길을 탓하지 말라. 모든 길은 진심으로 향할 수 있다. 보불복용이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답게 사는 것이다. 빛은 등불마다 다르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힘은 같다. 깨달음은 분파를 넘어 설 때 더욱 빛난다. 서로 다른 종파 속에도 부처님은 한마음으로 머문다. 지혜는 단절이 아닌 통합 속에서 완성된다. 진리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의 오랜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오던 어느 날 그는 배 위에서 문득 스승지엄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진리는 고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이는 바람처럼 유연해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화엄의 제자이지만 삼계교의 청빈함을 따랐고 진원종의 염송 속에서 자비의 울림을 들었으며 율종의 엄정함에서 수행자의 길을 배웠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를 좁은 틀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길을 품고 하나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불복용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부석사에 아미타불을 모셨지만 그 마음 속에는 화엄의 법계, 삼계의 청정한 계율, 그리고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수많은 법 등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한 송이 연꽃과 같다. 뿌리는 같으나 피어나는 빛깔은 제각각이다. 의상대사와 신행대사, 영유대사는 각기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서로 다른 색깔의 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 숨겨진 하나의 진리, 즉 자비, 청정, 비움, 실천, 연대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청빈 수행의 길, 그리고 진리의 전파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듯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삶으로 드러난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의 불경이라면 그 속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지 이제 우리 자신이 묻고 답할 차례입니다. 늑대의 턱 아래 양을 놓고 개 머리 앞에 뼈를 두었으니 이 몸 아라한이 아님을 어찌 숨기리요? 돈 앞에 허물 벗는 인간사, 벼슬도 권력도 무릎을 꿇거늘. 나는 오직 돌을 보듯 황금을 본다. 산골 마을 바람 속에서 거친 누더기 걸친 채 한 끼 걸식으로 마음을 지키고 세벌 옷에 담긴 청빈을 지킨다. 삼계교의 맑은 물결 따라 법장의 불꽃을 잇고
지엄선사의 깨달음 품어 부처님 뜻을 지향한다. 장안의 거센 풍파에도 치명의 언덕처럼 흔들리지 않으리. 진리는 끝내 돈보다 빛나는 것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